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사기 2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사사 시대는 정말 어둡고 가슴 아프고 혼란스럽고 그런 막막한 시대의 막이 오르기 시작해요. 사사기 2장은 그 서막 같은 장이거든요.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아주 그냥 그 원인을 딱 집어서 얘기해줘요. 우리도 그 원인을 함께 체크하고 분석하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살기로 해요. 자, 1절.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준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자, 보니까 천사가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동하죠. 이 이동은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서 할례를 했으며 언약을 갱신했고 첫 승리를 경험했던 은혜의 출발점이었죠. 반면 복임은요 이름부터가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통곡의 자리로 옮겨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절대 너희랑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깨지 않겠다는 것은 그 안에 조건이 있잖아요. 뭐였나요? 네, 이스라엘의 순종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대조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너희는 불순종하였다는 거죠. 그 불순종은 1장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철병거 앞에서 멈추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타협했잖아요. 그 하루하루의 불순종이 쌓여서 결과는 참혹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앞날에 올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4절.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자, 천사의 말을 듣고요. 백성들은 목 놓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물은 그들의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닥쳐질 고통이 두려워서 그 후회하는 눈물에 가까웠던 거죠. 또 두려움의 눈물이었겠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힘들어질 때 눈물이 나죠. 그때가 돼서야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조차도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한 간청이고 내 삶에 대한 회개에서 오는 눈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죄에 대한 아픔에서 오는 고통의 눈물인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문제 해결을 넘어선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이 눈물을 경계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그냥 현상에 대한 눈물은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고린도 후서도 얘기하지만 이 사사시대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경고하실 때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야 해요. 자,
6절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본문은 잠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죠.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그런데 그 세대가 모두 죽자 결정적인 비극이 찾아와요. 그 뒤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였고 새로운 세대였어요. 그 세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들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요, 신앙은요 자동적으로 유전되지 않아요. 출애굽의 기적, 요단강의 도화, 또 여리고성 함락 같은 생생한 간증이 그들 삶에서 사라지자 하나님은 그 다른 세대에게 그냥 부모님 시대에 있었던 신, 우리 부모님들의 신, 박제된 정말 역사 속에 그냥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않은 과거의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내용, 이 성경도 잘 알려줘야 되지만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추억들, 그리고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물려줘야 해요. 제가 성경적 자녀 교육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이 내용을 목말 태우기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그 광야에서의 고난, 이런 것들 절절하게 못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통과한 영성으로 세상을 볼 수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럴 때 어리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목말을 태워서 아이들에게 시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얘기해줬을 때, 나중에 정말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구나. 그때는 내 사명인지 몰랐는데 정말 지나고 보니까 내 사명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그냥 매주 출석하는 거, 또 주일학교 그냥 보내는 거,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교육은요, 부모가 시켜야 돼요. 내 삶을 바꾸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함께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이 패밀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오이 패밀리 안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개인의 각 가정마다 일어나야 할 패턴이고 원리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내 삶에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27일 날 출간되는 엄마의 갈대 상자, 그 책 쓰기가 진짜 어려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이 계속 또 이렇게 연이어서 내가 왜 그렇게 써라고 했는지 알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책이 나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유아법을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여러분, 길갈에서 복임으로 떠났어요. 그 결과는 그냥 패망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길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 복임으로 옮겼는지 늘 체크하기로 해요. 눈물의 자리, 복임으로 안 가고 싶어도요, 불순종이 쌓이면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두 번째, 후회보다 회개를 선택하자.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 후회는요, 감정에서 그냥 멈춰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기억을 전하자.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는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매 순간 자녀에게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또 함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 조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되도록, 오이 패밀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세워가야 해요. 오늘도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